찬양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저희와 늘 동행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같은 소망 가진 형제 자매님들을 영원한 가족으로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루신 거룩한 복음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맡겨주시고 마지막 세대 이 거룩한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구원의 사랑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나머지 생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 얻은 사랑하는 오산교회 형제자매님들 주님의 날에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이 전해진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한 주간 동안 마귀 사탄과의 싸움에서 또한 자기 육신과의 싸움 또 세상과의 싸움에서 능히 승리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지체들 가운데 고난받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더욱더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3월 17일부터 중집회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김명현 목사님 더욱더 지혜와 총명 더하여 주시고 힘있고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전파하고 이번에도 많은 복음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그곳에서 더욱더 힘있게 말씀이 전파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모든 시종을 전능하신 능력의 손길에 의탁하며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고 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46절에서 52절까지.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우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5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안녕하세요. 예. 오산교회 그 소식은 종종 들었습니다. 오산교회 하면 이렇게 전도에 열정이 있는 그런 교회고, 그리고 12개 구역이 있는데 전 구역이 이렇게 한 번씩 1년에 구역 집회한다는 그런 소식을 좀 듣고 그 얘기를 우리 구리교회 형제자매들한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좀 오산교회에 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도 전 구역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집회를 하자 이렇게 좀 부탁한 적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하여튼 오산교회 하면 좀 전국에 좀 본이 되는, 전도에 본이 되는 그런 구역 교회다라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저희 구리교회는 1997년도 6월 달에 서울중앙교회에서 이렇게 자립을 했습니다. 처음에 한 2개 구역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참 많은 분들에게 전도해서 구리교회를 통해서 4개 교회가 자립을 했는데, 남양주 동북교회, 그리고 남양주 오남, 그리고 남양주 평내와 남양주 별내교회가 이렇게 자립을 했습니다. 지금 교회당이 이제 시내 중심이 있다 보니까 땅이 아주 주위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관을 이제 건축을 해야 되는데, 옆에 이제 교회당 옆에 빌라가 있습니다. 빌라가 4가구가 살고 있는데, 그래서 그 자리가 교육관 자리다 생각을 하고 이제 2가구를 샀고요. 그리고 지금 2가구가 남아 있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1가구를 또 매입하게 됩니다. 자, 앞으로 한 개 그 가구만 매입하게 되면 그 자리에다가 이제 교육관을 건축하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때마다 일마다 위로를 주시는 분인데 어떻게 위로를 주냐면요, 2가지만 생각해 보면 바로 말씀으로 위로를 주십니다. 성경의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들을 때 위로를 받잖아요. 여러분들 왜 오늘 주님의 날에 이렇게 교회에 오셨습니까? 바로 위로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시편 150편 6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을 통해서 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주 찬양, 그 찬양을 들으니까 굉장히 아주 위로가 되고 주님께 감사가 됩니다. 찬송가 보면 558장이잖아요. 558곡인데 거기에 왼쪽 상단과 오른쪽 상단에, 왼쪽 상단은 이제 작사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오른쪽 상단에는 바로 작곡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데, 최소한 우리는 이 시를 누가 적었나, 이 작사를 누가 작사를 했나, 그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 상단에 작사자인데요, 그 558곡 가운데 여기에 23곡이 수록된 작사가 있어요. 작사자가 있는데 그 작사자 이름이 이제 크로스비 자매입니다. 크로스비 여사잖아요. 1820년도에 미국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의사의 실수로 6개월 만에 이제 소경이 되었어요. 그리고 30살에 구원을 받았는데 뉴욕 전도 집회에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말씀을 들었을 때는 깨달음을 받지 못했는데 찬양을 쭉 듣다가 깨달았어요. 그 찬양이 이제 찬송가 141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네. 큰 해 받으셨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계속 말씀을 듣는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게 5절에 보면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라는 가사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는 소경인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헌신하겠습니까? 나 주님의 은혜 보답하고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무언의 응답을 받아요. 내가 너에게 글을 쓰는 또 시를 쓰는 능력을 줬지 않느냐. 예, 그러면 제가 시를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겠습니다. 그래서요 95세까지 장수했잖아요. 8,000곡의 시를 씁니다. 그 가운데 23곡이 이 찬송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23곡을 좀 다 부른다면요 오늘 이제 끝나야 되겠죠. 그래서 5곡 정도 메들리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기대가 되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발 붙드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런 주옥과 같은 찬송시를 적었습니다. 정말 그 육신의 눈은 95세까지 계속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의 아름다운 눈을 밝혔고 정말 찬양하는 인생, 노래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여기도 소경, 거지, 바디메오잖아요. 이 전체적인 내용이 무슨 뜻입니까?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눈이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뒤에, 치료받은 후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좇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통해서 어떻게 눈이 깨끗하게 치료받았을까?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그 간절함이 이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여리고성에 예수님께서 들어갔다 나가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치료받았고 그 영혼의 눈까지 치료받았다는 것을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46절에 보면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이 여리고,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여리고는요 해수면보다 260m가 낮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굉장히 높은 지대에 있는데 높이가 무려 1.2km 차이 나요. 굉장히 높은 곳이 예루살렘이고 굉장히 낮은 곳이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에 가보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이 여리고는 장미의 도시라고 말을 합니다. 장미의 도시. 그런데 이 여리고는 죄악의 향기를 풍기는 도시였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세상 하면요 세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애굽을 말하고 있고 소돔과 고모라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여리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은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세상을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은 유황불로 심판했잖아요. 이 여리고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높이가 9.2m, 폭이 1.8m 되는 엄청난 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살고 온 이 세상도 장차 망할 성이에요.
오바댜 1장 4절에 보면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결국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 같이 생각하지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이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여리고 땅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바로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보면 이 바디메오 앞에 거지가 있어요. 거지. 이 거지는 빈털털이잖아요. 밥그릇 인생을 사는 게 바로 거지지 않습니까?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 거짓인 대로 빈털털이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 우리도 영적으로 구원받기 전에는 거지였습니다. 거지. 열왕기하 6장 5절에 보면 사람이요 이는 빌려온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빌려온 것입니다. 공술의 공수거예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요. 이 양복도 빌려 쓰다가 놓고 갑니다. 안경도 마찬가지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옛 곡간을 울고 새 곡간을 짓고 하는 말이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에 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모든 것을 다 남겨놓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빈털털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뒤에는요 아무것도 없는 건 자 있지만 우리는 아주 다 가진 자가 되어서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거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었잖아요. 구원을 받게 되었잖아요. 예수님을 소유한다면요 모든 걸 다 가진 자거든요. 가진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거지에 있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부자가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앞에 소경자가 붙었잖아요. 소경. 그 장미의 도시 여리고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예요. 그런데 앞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막 땅처럼 광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 같은 삶.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기 전에 영적으로 소경이에요. 소경이요. 왜 소경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물을 보더라도 저절로 우연히 생겼다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인생의 목적도 몰랐어요.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땅에 살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잖아요. 바로 영적 소경이었어요. 영적 소경.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 소경의 눈이 깨끗하게 띄어졌지 않습니까? 이 바디메오는 늘 좌절 가운데 있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 바디메오를 좋은 약도 먹이고 또 좋은 의사도 찾아가서 고치려고 부르고 했는데요 고칠 수가 없어서요. 그래 더욱더 좌절 가운데 마음속에 원망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요. 그래서 그 어두웠던 눈이 깨끗하게 치료받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좇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성경 본문에 보면요 이제 눈을 치료받고 가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너 이제 가, 집으로 가라 했는데요 가지 않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보겠습니다. 51절 52절 보겠습니다. 51절 52절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좇으니라. 가라겠는데 예수님을 길에서 좇는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무엇인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됐을까요? 이제 우리는 영적인 눈이 띄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생은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라라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거지가 아니고 더 이상 이제 소경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무명한 자가 아닙니다. 무명한 자.
우리는 유명한 사람이 됐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기 잡아놓으시고 고린도후서 6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기 무명한 자에서 우리는 구원받자마자 유명한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 혹시 아셔요? 제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사진 찍은 것이 있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네이버 검색 1위에 올라서요.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저 트럼프 옆에 있는 저 키가 좀 아담하고, 눈 크고, 얼굴 좀 새까만은 좀 필리핀계 비슷하고, 저 최대성 누구야? 저 최대성 누구야?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자식 저 최대성 옆에 있는 완전 찐빵처럼 생긴 저 사람 누구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무명한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볼 때는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그렇습니다. 루스트라에서 이 사도 바울은 돌 맞았잖아요. 죽었어요. 하나님이 살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설사 죽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시면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해서 주님을 맞이하잖아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틀림없이 부활의 몸을 입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징계는 받을 수 있지만 멸망은 당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혹시 우리는 징계는 받을 수 있지만 영벌, 지옥은 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때로는 자식 때문에, 때로는 남편 때문에, 때로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근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합니다. 쉬지 말고 기뻐해요. 범사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잠깐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잖아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걸 가진 자예요. 제가 옛날에 해운대에 있었거든요. 해운대에 제니스라는 고층 빌딩이 있는데 그 옆에 땅이 아주 넓은 땅이 있어요. 그 한 평이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1억이라고 그래요. 1억. 한 1000평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1000억인데, 근데 저 무시하지 마세요. 제가 그보다 더 부자입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요, 이게 지구 땅의 주인이에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셔요. 저는요, 그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입니다. 하박국서에 나와 있잖아요.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우주 만물이 주님의 것이고, 또 그게 바로 우리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근데 여기에 보면 그 앞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우리가 전도만 하면 그들이 영적 부유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만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네가 고생이다. 거꾸로 지고 눈이 멀게 되었잖아요. 찬란한 빛을 보고 눈이 멀었어요. 안나니아를 통해서 그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울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에게 구원받은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줍니다. 그 사명이 뭘까요? 너 눈이 멀었지 않느냐. 안나니를 통해 눈이 떴고 영적인 눈이 또 치료받았지 않느냐. 이제 네가 할 일이 있다. 바로 눈을 뜨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여기에 보면 그 17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이 눈은 육신의 눈이 아니에요. 영적인 눈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경, 영적인 소경. 그 눈을 뜨게 하는 일을 바로 사도 바울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맡겼어요.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특권이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영적인 눈이 소격인 자가 치료받는 거예요. 그 눈이 뜨게 되는 겁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를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눈이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줬는데 바로 그 눈을 뜨게 하는 사명을 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 어떻게 눈이 치료받았을까요? 바로 그 마음속에 눈을 뜨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갔다가 나갈 그 기회를 그대로 기회를 잡았어요. 그리고 눈이 깨끗하게 치료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간절함과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또 교훈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많은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성 들렸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공생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방금 전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많은 기적의 소리를 들었어요. 이적을 베푼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요. 그리고 안진뱅이 예수님이 안수하니까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귀머거리 안수하니까 귀가 열렸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이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고 땅에다가 침을 뱉고 진흙을 여겨서 눈에 발랐잖아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깨끗하게 치료받 깨끗하게. 실로암은 바로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영적인 눈이 치료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적의 내용을 듣고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 이 소경 거지 받으면 유대인이잖아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자, 보지 못하면 듣는 것이 굉장히 발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구약 성경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 소경의 눈이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오면 소경의 눈이 치료받는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메시아가 왔구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사야 35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8절 보겠습니다. 5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5절 6절.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에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그때에 5절에 그때 6절에 그때는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렇죠. 야,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다. 바로 메시아가 왔거나 메시아. 근데 그 메시아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 나사렛 동네에 계셔요. 나사렛 동네. 그래서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데, 여리고에 살고 있는데 저 북단 나사렛까지 누가 나를 인도해야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눈이 치료받을 수 있는데 누가 나를 데려갈고. 자,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지만 아마 친구를 만났을 거예요. 야, 친구야, 야, 친구 좋다는 게 뭐냐? 야, 나 저 나사렛 동네로 예수님 좀 만나게 좀 해줘라. 그 친구가 이런지하에 거절했을 것입니다. 너는 빈털터리 인생이잖아, 거지잖아. 그리고 최남단에서 북단까지 가려면 너 소경이잖아. 몇 달 걸릴지도 몰라. 못 가. 포기해. 어머니를 찾아갔을 것입니다. 어머니, 날 좀 나사렛 동네에 데려가 주세요. 어머니가 뭐라 했을까요? 야, 너 소경으로 났을 때 너 치료하려고 이 좋은 약도 먹이고, 응? 그리고 좋다 잘하는 뭐 의사도 만나게 해줬는데 안 돼. 예수 만난다고 네 눈이 어떻게 치료받느냐?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포기했을까요? 포기 안 했어요. 막 이제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 사람은 안 되구나. 하나님께 하나님, 나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막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상달. 그리고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다이렉트로 예루살렘에 가서 돌아가실 수 있는데, 예수는 죽으러 오셨잖아요. 예루살렘에 가 십자가에 죽는데 바로 가지 않고 여리고성을 들렸다 갑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에 들렸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렸다 딱 나가실 때요, 그걸 알았어요. 이제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아,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제 한번 가면 이제 안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제 안 오시잖아요. 죽으러 가시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들렸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마가복음 10장 있잖아요. 유튜브에 가보면 성우들이 이렇게 읽어줘요. 제가 10번을 들었어요. 쭉 들었는데요, 다른 부분은 잔잔하게 하는데 이 부분만큼은 엄청 하이톤으로 해요. 하이톤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와, 얼마나 간절함을 느껴요.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췄습니다. 가던 길을 멈췄어요. 그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에서 49절까지 보겠습니다. 47절에서 49절까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49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여기에 보면
49절에 예수님께서 머물러 섰다 해서 예수님이 가던 길을 딱 멈춘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태양이 멈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전도집회 때 자주 듣는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과의 나라와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밤에는 아모리 사람이 승리하고. 왜? 지형이 익숙하니까. 막 계속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태양이 중천에 머무르게 해주세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론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멈춰섰잖아요. 대단한 이적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이적이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을 멈추게 하는 것보다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한 예수님을 멈추게 한 것이 더 큰 이적이고 더 큰 기적이에요. 바로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누구를 멈추게 했냐면 바로 예수님을 멈추게 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헤롯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누가 멈추게 했냐?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멈추게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구나. 성경의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 중에 기름을 부으라 했어요. 이 이새의 아들, 첫째 아들 장남을 보니까 엘리압이잖아요. 과연 기름 부음 받을 자가 그 앞에 있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버렸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받. 여덟 번째 이새의 아들 이 야곱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 눈을 치료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나타날까요? 하나님은 외모로 안 봐요. 지금도 이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멈추게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 멈추게 한 적 있습니까? 여기 말씀대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우리도 예수님을 멈추게 한 적이 있어요. 저도 예수님을 멈추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1987년도 2월 24일 날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기성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녔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집사님이었습니다. 종집사예요. 종집사 들어봤어요? 아침마다 어머니 손을 잡고 가서 종을 치는 저도 따라다니며 종을 같이 치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철야기도 안 빠지고 그래 열심히 했어요. 목사님께 칭찬받아가지고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학생회장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최연소 학생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성탄절에 여러 가지 선물을 주잖아요. 뭐 십계명 외우는 상, 암송상, 출석상, 헌금상 막 줘요. 제가 9개의 부분을 수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갑자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성경이 정말 사실일까?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영혼이 정말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물어봤지만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교회를 안 다녔어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었는데 아주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가 저를 전도를 했습니다. 제가 바로 말씀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제가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나는 중학교 1학년 때 학생회장 했다. 나는 이 성경 다 마스터했어. 나 성경 가르치려고 하지 마. 근데 그 친구가 거머리처럼 달라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네. 어떻게 해요? 들을 수밖에 없죠. 그때 당시에 이일이라는 곳, 이일이 지금 익산이죠. 이일에 중앙시장에 밑에 제일 지하는 있잖아요. 다방이었어요. 다방.
1층은 당구장이고 제 기억으로는 2층, 3층에 3층은 사택이고 2층이 교회당 조그만했어요. 조그마한 교실이었어요. 거기에 가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와, 얼마나 말씀이 좋은지요. 말씀이 그냥 쏙쏙 들어오는 귀에. 그리고 쭉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아유,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나는 주인님, 난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간절함으로. 하나님께서 가던 길을 멈췄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 내 죄병을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1987년도 2월 24일 날 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췄어요. 저만 멈췄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멈췄잖아요.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는 주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그런 순간에 이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지 않았습니까?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도 어떻게 하면 주님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유창한 기도가 예수님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위치가 예수님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 연수가 예수님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의 직분이 예수님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간절함, 갈망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멈추게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예수 하나님을 멈추게 한 적이 많잖아요. 다윗은요, 성경에 시편 5편 3절에 보면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 아침에라는 뜻을 이렇게 보니까요, 바로 간절히 아침에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리이다. 이 아침이라는 뜻이 바로 간절함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여기 가운데 혹시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왜 구원받지 못해요? 간절히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래요. 구원받는 마음이 없으니까. 내 왜 가족과 내 친척이 왜 구원받지 못할까요? 그들이 강팍해서 그럴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도한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그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해운대에서 이제 구리로 왔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구리로 보내주셨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파주에 저희 누님이 살고 있어요. 누님. 근데 그 누님이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 제가 옛날에 군산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 있잖아요. 옛날에 서울에서 이렇게 사계 수양회를 했어요. 제가 매일 누님을 모시고 와서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끝나면요, 이제 출발하면 아침에 도착해요, 군산에. 그럼 바로 출근했어요. 끝까지 말씀 듣고 구원 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좀 신앙생활을 좀 했어요. 그러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진 것 보니까 구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자마자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님 이렇게 교회로 인도하라고 보내주셨다 하니까, 야야, 나 말씀 듣고 싶은 마음 없으니까 나 타치하지 말아라. 내 가족들 노 타치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얼마나 강팍한지.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그 영혼이, 그 마음들이 강팍한 것이 아니고, 누님 마음이 강팍한 것이 아니고 제가 간절한 마음이 없더라니까요. 보니까 우리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그 한 명의 중병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모습이 나와 있잖아요. 바로 4명의 상을 짊어지고 가는 4명의 그 사람의 어떤 간절한 마음 있잖아요. 중병자를 치료고 싶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달아내렸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인도한 사람이 그 믿음을 보면서 소자의 네 죄사함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간절한 모습이잖아요. 간절한. 성경에 북이스라엘의 12대 왕이 요아스잖아요. 요아스. 이 요아스가 엘리사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아람 군대가 계속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아람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 비법을 가르쳐 주세요. 엘리사가 뭐라고 했어요? 살을 준비해, 화살. 동편창을 여서서, 동쪽이 바로 아람 국가거든요. 아람 나라예요. 활을 쏘서서 쏘았습니다. 그리고 살을 치서서 쳤잖아요. 다 순종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노했습니다. 노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3번 치고 다 끝난 거예요.
정말 아랑군대를 진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5, 6번 칠 것인데 왜 3번만 쳤냐? 그 말이 왜 3번만 쳤냐?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전도하면서 왜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을까? 물론 그 사람이 강팍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우리들의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 생각이 듭니다. 시편 145편 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18절 19절 18절 19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고 진실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이 부르짖음을 들으사, 부르짖음, 이게 다른 역본에 보면 간절함이라고 해요. 간절함. 저희의 간절함을 보사, 부르짖음을 들으사 간절함을 보고 구원하시리로다. 그래서 우리의 간절함이 정말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뒤에 정말 죄에서 멀어지고 정말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래요. 나 예수님을 닮고 정말 삶의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왜 변화가 되지 않아요? 변화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삭개오가 있죠. 삭개오. 이 삭개오는 이게 시크마라는 뽕나무 있죠. 거기 돌마가 나무에 올랐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뽕나무에 올라갔잖아요. 돌마가 나무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었습니까? 이 삭개오에게 관심이 있었잖아요. 다른 사람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만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똑바로 삭개오를 봤을 것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이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집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토색하는 일이 있거든 4배나 갚겠습니다. 변화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모습이잖아요. 간절한 모습. 자,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갈망이 없으면, 변화되고자 하는 갈망이, 희망만 있고 갈망이 없으면요 변화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갈망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48절에 보면요,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기에 보면 47절에 나사렛 예수와 다윗의 자손 예수가 나와요. 나사렛 예수라는 뜻이 뭐예요? 목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인간 예수라는 뜻이에요. 인간 예수. 목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이 예수님 보고 나사렛 예수라고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해요. 다윗의 자손. 바로 구세주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냐? 나를 위해 죽으러 오셨구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러 오셨구나. 구세주로 오셨구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구세주를 알았어요. 그래서 육신의 소경의 눈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고 영적인 소경의 눈도 치료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기 51절 5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5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그 영혼의 눈까지 깨끗하게 치료받고 구원받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예수님이 불렀을 때 자기 겉옷을 내어버려 두고 예수님께 갔어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기 겉옷을 내어버려. 이 겉옷은요 자기 전재산이에요. 전재산. 입으면 옷이잖아요. 깔면 요예요. 덮으면 이불이에요. 자기 전재산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건 뭡니까? 바로 간절함, 갈망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49절 다시 보겠습니다. 49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 머물러 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머무른 곳이 어딜까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 계신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참으로 간절함이 있는 교회.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주님을 위해 내가 죽기도 하고 내가 한바탕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다라는 그런 교회, 거기에 주님께서 머무르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 했어요. 이 두세 사람이 뭐 두 사람, 세 사람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기도 하겠다. 그런 두세 사람, 그 간절함이 있는 그런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질문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여러분, 이제 이번에 2025년도 하계 수양의 일정이 나왔죠. 오산 교회는 몇 차인지 모르겠지만 일정이 나왔어요. 우리 하계 수양회 때 보면요 4,000명 이상이 침례를 받아요. 옛날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구원받고 또 5,000명이 구원받고 했잖아요. 그 초대교회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요 82개 나라에 1193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옛날 하나님의 포커스는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1억 명을 대상으로 전도를 했어요. 하나님 포커스예요.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82개 나라에 1193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발등상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계속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바로 주님이라는 거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집회 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던 길을 멈춰야 돼요. 멈추게 해야 돼요. 어떻게 멈추게 합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또 집회냐고 또. 죄송합니다. 또 집회야. 지난달에도 집회 몇 번 했는데 또 집회냐고 또. 예수님이 딱 머물러 서서 역사하고 싶은데 그냥 지나가 버려요. 또라고? 에이, 지나가. 그런데 간절함, 이번에 가정집회 때 내 사랑하는 부모님 말씀 듣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마음 있는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옛날 소경의 바리새인을 그 바디메오 이 소경을 눈을 치료한 것처럼요 영혼의 그 눈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멈춰서는 그런 집회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누가 예수님을 멈추게 할까 생각을 해보면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각 구원받은 사람, 그 간절함이 대단해요. 각 구원받은 사람, 이번에 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주님 이번에 꼭 구원받게 해주세요. 가던 길을 딱 멈춰요. 또 은장의 어르신들, 구립교회도 보면 은장의 어르신들이 꽤 계십니다. 근데 주일날 되면 아침에 일찍 오셔서 자리 잡고요 성경 보고 계셔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계셔요. 그 은장의 어르신들 보면 저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구리에 이뤄진 영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고 있구나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성경에 보면 이 사도 바울도 있잖아요. 너희들 바디메오처럼 나를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줘라. 내가 힘껏 복음을 전하리라. 성경에 바디메오 같은 그런 내용은 없지만 그 간절함으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로마서 15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 31절. 로마서 15장 30절 30절만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여기에 보면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영어 성경에 보면 너희 기도에 간절히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렇게 나와요. 간절히. 우리는 정말 간절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정말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고 발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소리를 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죽으러 오셨잖아요.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에요. 단지 죄만 없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는 말씀이, 왜 굳게라는 단어가 거기 안에 들어있을까요? 굳게. 예수님께서요, 죽으러 가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육신이. 예수님은 목이 마르면 물을 드셔야 돼요. 배고프면 음식을 드셔야 되잖아요. 죄성만 없을 뿐이지 있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십자가에 죽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통 가운데 바디메오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울부짖음을 들었어요. 보통 사람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고통의 소리를 못 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의 소리를 들었어요. 아버지, 알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그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정말 그 여리고에 있는 바디메오의 그 신음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는데,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작은 신음이 뭐예요? 고통이에요. 작은 고통에도 주님께서 들어주셔요.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돌아가서 채찍을 맞으셨잖아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있잖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옆에 한편 강도가 뭐라 했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날 좀 생각해 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날 좀 생각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을까요? 야, 너무너무 나 고통스럽다. 나 120대 채찍을 맞았어. 머리에 가시멜류관을 썼지 않냐. 너는 죄 때문에 지금 죽지만 나는 죄 없이 지금 죽는 거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고통 중에서도 고통의 소리를 들어서요. 네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한편 강도의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바디메오의 그 소리만 들었습니까? 아니죠. 우리들의 작은 시름도 주님이 들으셔요. 그래서 직장 생활에서 어려운 가운데 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작은 시름을 들어주세요. 남편에게 핍박받고 있습니까? 주님, 내 남편이 나를 너무너무 핍박합니다.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나를 너무너무 핍박.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작은 시름 주님이 다 들어주신다니까요. 내 자식이 너무너무 속썩여요. 주님, 하나님, 내가 요즘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작은 시름 있잖아요. 작은 시름도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48절 보면요, 47절 48절을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마가복음 10장 47절 48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기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는데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꾸짖었어요. 조용히 하라니까. 조용해. 방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을 때는 반드시 방해가 있어요. 마귀의 방해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항상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방해를.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말씀을 잘 들어. 야, 다른 사람은 구원 못 받더라도 저 사람은 구원 받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말씀을 잘 듣다가 안 오셔요. 안 왔어요. 그래서 전도한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왜 안 나와? 그렇게 말씀을 잘 들었는데, 아니 우리 교회 검색해 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3단 밑이라고 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 교회 안 나오고 계셔요.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끝나고 나서 어떻게 이렇게 나오고 계시게 되냐 했더니 자기 오빠가 교회 목사래요. 자기 오빠가 기성교회 목사예요. 목사. 근데 목사한테 전화해서 자기 오빠한테 물어본 거예요. 오빠 내가 지금 대한유 심례회에서 하나님 말씀인데 굉장히 말씀이 좋아. 그런데 주위에서 자꾸 3단 밑으라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그 목사가 하는 말이, 오빠가 하는 말이, 야, 그 교회 진짜 말씀 잘한다. 나도 그 교회 수요 말씀 썸머리에서 주일날 가르쳐. 너 그 교회 가서 말씀 들어라. 얼마나 말씀 잘 들었는지 아냐?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말씀 듣고 얼마나 좋아. 자, 우리 교회가 아주 유명하더라고요. 말씀 잘하기로 아주 유명한 곳이고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왜 주위에서 자꾸 3단 밑에라고 하냐면 우리 교회만 왔다 하면 다 구원 받으니까. 그리고 이쪽 교회로 다니니까 그렇게 3단 밑에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해가 있다. 방해가. 또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는 철로역정에 보면 있잖아요. 기독도가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주의 삭은 사망이요. 와,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나 어찌할꼬. 전도자를 만났어요. 전도자를. 저 멀리 있는 불빛을 향하여 가라. 거기는 좁은 문이 있을 것이다. 그 좁은 문을 통과하는 순간에 이제 그 죄포다리가 풀어질 것이다. 죄짐을 벗겨질 것이다. 그래서요 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방해했습니까? 아내가 방해했잖아. 여보, 당신 가면 누가 자녀를 키우냐고, 돌보냐고. 안 된다고. 자녀들은요, 아버지, 여모, 아버지 어디 가냐고 막 그렇게 펑펑 우는 거예요. 근데요 거기에 기독도는 어땠습니까? 귀를 막았잖아요. 생명 이한 목사님 버전으로 생명 영원한 생명. 와, 막 그 좁은 문을 통과하자마자 막 죄포대가 떨어지면 대굴대굴 굴러가서 꼬랑이 팍 하잖아요. 그래서 철로역정이 시작되잖아. 철로역정이. 근데 그 이후에 철로역정 2부에 보면요, 그 아내와 자녀들이 다 아버지 따라서 와요. 남편 따라서 와. 결국 구원을 받잖아요. 좁은 문을 통과하게 되잖아요. 정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포기하지 말고 나가야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여기 보겠습니다.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기 많은 사람 가운데요, 예수님의 제자도 있어요. 제자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 형제자매가 있을 수 있어요. 형제자매가. 어떤 분은 그래요. 아, 나 신앙생활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냐고. 누구누구 형제 보기 싫어서, 누구누구 자매 보기 싫어서 내가 교회에 이제 못 나오지 않겠다고. 여러분,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넘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성경에 히브리서 5장 2절에 보면 나도 연약함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연약하다 하면 상대방도 연약한 거예요. 그죠? 형제자매도 연약해요. 구원만 받았을 뿐이지 연약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면 누구를 통해서 나를 연단할까 생각해 봅니다.
저도 지금 37년째 신앙생활 거리는데요, 형제자매를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더라니까요.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연단시키겠어요?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산에서 큰 돌이 2개가 탁 떨어졌습니다. 뾰족뾰족한 돌이에요. 물속에 떨어졌어요. 그 부딪히잖아요. 막 부딪혀서 그 모난 돌이 깎이고 하천에 가면요, 둥글둥글한 돌이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요, 우리는 구원받을 때도 모난 돌이에요. 모난 뾰족합니다. 어떻게? 형제자매를 부딪힘을 통해서. 어디에서 부딪혀요? 물속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부딪히니까요, 큰 충격은 없어. 막 부딪혀. 나중에는 둥글둥글한 차갈이 되어서 요긴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또 변하지 않는 자기 자신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뻔뻔스럽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끝까지 신앙생활을 할까 생각해 보면요, 잘 일어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끝까지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7번 넘어질 때라도 다시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이 있죠.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490번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셔요. 주님께서는 뻔뻔스럽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해, 이런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께 자백하고 다시 돌이키고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겁니다. 어떤 분은 포기해요. 그 포기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아가는데요, 포기로 말미암아 넘어져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쭉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잘 안 되니까 있잖아요, 포기해버려요. 포기하고 자기도 넘어져, 신앙이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이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성경의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전도할 때 있잖아요,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형제님이 계셔요. 근데 그 어머님이 얼마나 강박한지 몰라요.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현직 교사로 계신 분이에요. 근데 아들이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네이버 검색에서 한 10장 뽑아. 그리고 반박을 해. 그 아들이 한 10분 얘기하면 어머니는 2시간 얘기해. 그 사정해가지고 저한테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는데 한 5분 얘기했더니요, 버럭 화를 내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노인이라고 나를 무시합니까? 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부터 55분을 설교하더라니까. 아이고야, 안 돼.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아들이 포기할 수 있겠어요? 어머니를 어떻게 포기해요? 다시 찾아갔어요.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야야, 나 허리 아파 죽겠다. 허리 수술 좀 해야 되겠다. 어머니는 허리 수술하려면 2명의 의사가 붙어가지고 어머니 수술해야 되는데, 어머니 마취를 하면 어머니 깨어날 수가 없어서 어머니 죽습니다. 나 죽어도 괜찮다. 나 수술 좀 해줘라. 그때 그 아들이 있잖아요, 그냥 무릎을 꿇은 거예요. 울면서요, 펑펑 울면서, 어머니 죽으면 어머니 지옥 가는데 내가 어떻게 어머니를 수술하냐고. 나 수술 못한다고. 그때 어머니가 한 말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으면 되지 않겠냐. 저한테 모시고 왔어요.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10분 20분에도 꼼짝없이 말씀들어요. 2시간 얘기해도 결국은 구원받더라니까. 그 남편이 그렇게 반대해도요, 말씀도 구원. 남편이 막 성경을 찍기도 하고 버리도 하고 막 또 사가지고 성경 봐. 결국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께 가셨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무리 강박해도 있잖아요,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
얼마 전에 어떤 형제님이요 저한테 프리솔로라는 영화를 한 편을 이렇게 보내왔어요. 근데 참 재밌게 봤어요. 이게 다큐멘터리예요. 아카데미상까지 받았어요. 알렉스 호놀드 작이에요. 이 알렉스 호놀드는요 꿈이 있어요. 그 꿈이 뭐냐면 엘 캐피탄이라는 940m 되는 곳에 절벽이에요. 절벽 90도 절벽, 거기를 손과 발로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꿈이에요. 꿈. 그럼 뭐 손과 발로만 90도 되는 곳에 올라가다가 미끄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게 프리솔로예요. 프리솔로. 로프 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올라가려면 연습해야 연습. 그래서 로프를 메고 올라가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난코스가 세 군데가 있다. 세 군데. 첫 번째 난코스가 있잖아요. 항상 떨어져요. 거기에서는요. 일단 하이킥을 해야 돼요. 다리를 쭉 뻗어야 돼요. 그리고 팔을 움직여야 돼요. 거의 그 자리에 떨어지다가 로프를 매서 다행이죠. 다리가 부러지고 막 그래요. 기부스예요. 이제 기부스 풀고 또 올라가고 연습하고. 이제 결전의 날이 왔어요. 아무 장비도 없이 손과 발로만 올라가는 거예요. 940m를 착착착착착착 올라가는데 난코스에 딱 거기 항상 떨어져요. 카메라맨이 쭉 하다가요 등을 돌려요. 그 얼굴을 돌려요. 왜? 죽으니까. 떨어지면 죽으니까. 그런데 쫙 자리를 비드만양 손을 막 극적으로 옮겨가지고 난코스를 통과하더라니까요. 그리고 다른 난코스도 축축 통과. 940m를 정복을 하고요 두 손을 번쩍 올려요. 승리의 위침이죠. 막 나도 됐다 하면서. 그걸 보면서 야, 성경에 스가랴 4장 7절 말씀이 생각나더라니까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무리 큰 산과 같은 강팍한 남편이라 할지라도 부모라 할지라도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예수님 앞에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면요 결과적으로 그 큰 산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첫 번째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냥 가셨잖아요. 다시 다윗 자손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외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머물러 섰잖아요. 만약 예수님이 머물러 서지 않으면 또 외쳤을 것입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열릴 때까지 두드려. 열릴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게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성경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있잖아요, 그 딸이 귀신 들렸잖아요.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내 딸을 치료해 주십시오. 예수님 아무 말도 안 하셔요. 제자들이 예수님 보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 위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먼저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유대인의 축복 안에 이방인이 참여하는 거잖아요. 유대인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순서가. 그래서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 위에는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도 쫓아오면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합당치 않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야, 대단하더라고. 그잖아요. 그런데도 포기 안 했어요. 개들도 그 주일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여자여 믿음이 크도다. 그 시로 딸이 낳았잖아요. 바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간절함을 주님께서 보시고 가던 길을 멈추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해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하는 것을 들어라.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대가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해야 될 것은 항상 기도하라. 간절함이잖아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부르짖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간절함을 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근데 한 과부가 와서 나의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원한을 풀어주세요. 하도 번거롭게 하니까 있잖아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여인이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저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면서 7절 8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밤낮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바로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 원한을 하나님께서 풀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전도한 지 1년, 2년, 3년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10년, 20년, 30년 전도해야 됩니다. 30년 전했습니까? 아직까지 구원 못 받았어요? 그러면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전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있잖아요. 신안군 쪽에 한번 갔습니다. 신안군에 가면 천사섬 분재 정원이 있어요. 신안군에는 1004개의 섬이 있다라고 해서 천사섬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분재 정원이 있는데요. 김병철 씨가 거기에 많은 분재를 이렇게 기증을 했어요. 거기에 소나무 하나가 있더라고요. 분재가 있더라고요. 소나무. 근데 밑에 이렇게 보니까 가격이 나와 있어요. 15억. 눈이 얼마나 제가 커진지. 야, 분재 이게 하나에 무슨 10억이야? 자세히 옆에 딱 읽어보니까요. 이 소나무를 기르는데 30년을 투자해요. 30년. 수세가 약해가지고요. 2번의 개작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얼마나 정성스럽게 있잖아요. 가지치기 하고 물도 주고 벌레도 잡고 30년을 갖다가 정성을 들였는데 30년 만에 그 소나무가 자란 거예요. 그래서 값이 15억이나 된 거예요. 15억이나.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가족을 전도한 지 10년 됐습니까? 아니, 이 미물, 이 소나무 하나 살리는데도 30년 투자했는데 10년 투자해서 구원 아니면요 20년 30년 투자해야죠. 당연히요. 주님 오실 때까지 투자해야 됩니다. 계속 전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간절함으로. 이제 우리에게 기회가 이렇게 많지 않다는 거 아시죠? 기회. 여기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여기 10장 46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기 보면 여리고에 이르렀다가 나가실 때 단어가 있죠. 이르렀다가 나가실 때. 나가면 끝이에요. 여리고에 많은 소경들이 있었습니다. 그 소경들은 뭐 또 오겠지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이번에 가면 예수님이 죽으신다. 예루살렘에서 다시는 안 온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대단하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탈리아 토리노 박물관에 가면 카이로스라는 작품이 있는데 기회예요. 기회. 그 기회는요
앞에는 머리카락이 있고 뒤에는 대머리예요. 그리고 양쪽에는 날개가 달려있고 이 발밑에 날개가 있어요. 기운을 왔을 때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앞에 있으니까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회가 지나면 뒤에는 대머리이기 때문에 못 잡아요. 못 잡아. 날개가 양쪽에 어깨뿐만 아니라 다리까지 신속히 빠져나가요. 한번 기회를 놓치면 신속하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칼이 있어요. 결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줍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기회를 살아. 우리에게 기회를 줘요. 자꾸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를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지역에서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가 위독하다고. 갑시다. 병원에 갑시다. 와가지고 같이 병원에 갔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위독한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 전할 수 있을 것 같아. 계속 매일매일 전도합시다. 그분이 자매님이 하는 말이 조금 회복되면 그때 전도하겠습니다 하더라고. 미루더라고요. 기회를 미루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만에 연락이 왔어요. 돌아가셨다고. 그때가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이르렀다가 나가면 끝이다 그 말이에요. 나가면. 우리에게 기회가 한정없이 주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닌 거예요. 지금은 정말 주님의 재림이 아주 가까운 시대이잖아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았니?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고도 인자가 가까이 오고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나무,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요, 문자 그대로 이 성경을 해석하잖아요. 무화과나무를 비유를 배우라.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하는 걸 보거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의 사실은요. 정말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였습니다. 이번 중집회가 어떤 사람에게는 마지막일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갑자기 사고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몇 주 전에 교회 안에 집사님이 계셨는데 젊으신 분이에요.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사망과 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죽음은요, 예외가 없어요.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낫다 해서요. 죽는 날이. 사한 자가 이것에 유심하려다. 사한 자는 우리들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사한 자가 이 죽음에 유심해야 됩니다. 내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께서 살았을 때, 여러분 살았을 때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8장 20절에 보면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은혜의 시대가 이제 다 끝났잖아요. 여름이 다하였으나, 이스라엘은 계절이 가을, 겨울, 봄, 여름이 제일 마지막이에요. 주님 재림이 가깝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고난받은 살아가는 가족들의 탄식 소리. 우리는 근데 육신의 소리만 자꾸 들으려고 해요. 남편한테 전도하면 남편이, 자네 나 전도하지 마. 나 전도하면 자네도 교회 못 나가고 자녀들도 못 나가. 근데 그 영혼은 뭐라고 할까요? 왜 당신하고 자녀만 천국 가려고 그래? 날 좀 구원해줘. 부모님은 뭐라고 할까요? 야, 너희들 키우느라고 내가 얼마나 애쓴지 아냐? 나 전도하지 마라 제발. 나 좀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이 세상 죽으면 끝나지. 그 육신의 소리예요. 영혼의 소리는 뭐예요? 내가 너희를 낳았지 않느냐? 왜 너만 천국 가고 나를 지옥 보내려고 하냐? 하지 않겠어요? 자녀는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 나 전도하지 마세요. 요즘 스트레스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려워요. 나 전도하지 마세요. 그게 육신의 소리예요. 영혼의 소리는 뭘까요? 어머니는 구원받고 왜 나를 낳았는데 나를 지옥 보내립니까? 나를 지옥 보내려면 왜 나를 낳았습니까? 그게 영혼의 소리예요. 영혼의 소리. 우리는 육신의 소리만 듣지 말고 영혼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결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줬을 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참사랑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오늘 바디메이를 통해서, 매우를 통해서 저희들을 교훈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정말 주님의 재림이 아주 임박한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게 해주시고 바디메오처럼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족들과 친척들과 이웃들에게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산교회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뤄진 영혼들이 구원받게 해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정말 간절함을 보시고 오산에 있는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3월 17일부터 있을 중집회와 그리고 이어지는 가정집회 또 구역집회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이번에 많은 복음의 결실을 맺히고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큰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명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봉사위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어머니가 하나 되고 은장이가 하나가 되어 온 교회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이 복음 전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하고 또 타 교회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